할렐루야. 자, 우리 아포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매번 어디에서 할지 이거 고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 되시는 그
오 사랑스러운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 주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 한 해의 반환쯤인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반추해 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기도했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며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기도로 하반기를 준비하며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금 우리 정년 아포스는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이 1년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여름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지난 6월 17일 대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퀴어 축제가 대구의 중심부인 동성로에서 열렸습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부 정치권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대학가와 교회에 침투하여 청년들과 성도들을 거짓과 비진리로 미혹하고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고 미혹하는 거짓 영들을 꺾어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친 호국 성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70여 년 전에 전쟁의 참화로 채빈국에 속해 있던 이 나라를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으로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선교와 복음 사역의 중심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세속과 물질과 쾌락에 물들지 않고 용기와 지혜와 은혜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에 놓인 진로 문제, 경제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윤진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보고 깨닫게 하옵시며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차 할인 자율 입력 시스템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성대 주차 차량의 출차 승인 방법이 성도님이 직접 입력하는 자율 입력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원활한 주차 및 출차를 위해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니 본관과 비전관에 설치된 기기에 반드시 주차 등록을 하고 출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디모데 성도 앱을 실행해 교인증을 켜주세요. 둘째, 기기에 교인증을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주차하신 차량이 검색됩니다. 셋째, 출차 대상 칸에서 주차하신 차량을 확인 후 클릭해 주세요.
넷째, 아래 할인 기준 선택칸에 3시간, 7시간, 24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출차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율 입력 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차량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앞보실 6월 25일 뉴스입니다. 청년 앞보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3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성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매 주일 교회 주차장 내에 있는 차량위원회 사무실에 가셔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신 후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7시까지, 주일은 8시까지만 주차 등록이 가능하니 정해진 시간 내에 주차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일은 덜 더 음료의 날입니다. 음료 한 잔 덜 마시고 성교와 구제에 더 힘쓰는 앞보슬이 됩시다. 앞보슬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앞보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대원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앞보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앞보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결혼자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커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말 아름다운 두 커플. 자, 7월 1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가집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리딩 지저스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 수료식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김현재, 김언수, 조선희, 김세훈, 윤정미, 이민지, 김광미, 이현두, 양현선, 권민성, 김세롬, 박예은, 박신우, 유승은, 박진실, 박기원, 이혜라, 이윤아, 이규진, 이서준, 황보건이, 김채연, 서예지, 조민국, 김민정, 김지홍. 자, 예수생명 리딩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치관이 그만큼 느리게 변합니다. 이분들은 잘 봐보세요. 아주 훌륭한 신랑 신부감, 멋집니다. 이분들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대표 김세롬. 자, 수료증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2기 성명 김세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되기 위해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2권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신교회 담임 목사 문대원 대도. 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추가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돌파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왔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뚫어냈던 사람들
다른 인생의 고비고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다음번에 8월 마지막 주에 아포슬 특세가 있습니다. 아포슬 특세 다음 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오픈이 되는데 선착순 700명만 받습니다. 선착순 700명. 그 홈페이지에 신청 안 하고 나중에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 5번 중에 4번 이상 참석한 자, 그리고 또 똑같게 주일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비뽑기에 당첨된 그 천국의 상급을 깎아먹을 자 3명에게 또 드립니다. 3분에게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하나,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하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깎아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 다 압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삶의 퀄리티가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진짜 힘과 능력과 동력이 좀 달라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이제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청. 선교 한국 이제 2차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신청을 받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아주시고, 타교인들도 이제 신청을 받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으니까 잘 살펴보라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팀 수련회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교 바자회, 제주 단기 선교 바자회가 있었는데 이미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려면 치고, 이제 선교 쭉쭉 나가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막 홍보해 주시고 밀어주고 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 그 산 거 이 실내에서 먹지 마세요. 왜 먹어가지고 여기서 뭐 부스러기 떨어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나중에 바자회 할 때도 먹는 게 혹시 나오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동방송 서명, 자, 들어오면서 다 했나요? 훌륭합니다. 예, 극동방송이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 방송을 했다가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제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서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안 하신 분들 나가면서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준비하시고,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커플들이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커플은 근사하게 라면만 먹는데요, 평생 라면만 드실지어다. 이거를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커플이 되었을 때 재정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항상 근사하게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 등록 시스템 봤죠? 근데 오늘 주차 등록 시스템, 무인 시스템이 약간 지금 오류가 좀 생겨가지고 오늘은 주차 관리소에 가서 직접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무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4에서 6절. 자, 우리 3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조현진 목사님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엄한 행동을 해서 무리를 끼쳐드렸는데 이제 좀 얌전하게 설교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도입부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다. 왜냐하면 받은 인사이트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을 공부차 잠깐 다녀왔습니다.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받은 인사이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정말 두 가지를 기대했어요. 뭐 두 가지를 기대했을까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였고 두 번째는 코카콜라였습니다. 왜냐면 아무튼 오리지널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간 거기 때문에 과연 코카콜라 맛은 어떨까? 아메리카노, 진짜 아메리카노 맛은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부푼 마음을 품고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도착했는데 공장 간 거 아니에요. 미군 공장 이런 데 안 갔어요. 진짜 미국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 계속 막 머릿속을 맴돌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코카콜라 맛은 어떨까? 아메리카노 맛은 어떨까? 어쨌든 공항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휴게소를 딱 들렀어요. 드디어 휴게소에서 콜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사실 탄산을 안 먹습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원래 맛은 어떤가? 그래서 그 햄버거와 함께 코카콜라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사실 뭐 약간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나 그거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 보통 여행지 가면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미묘한 감정을 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옆에 스타벅스를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어땠을까요? 또 똑같았습니다. 사실 뭔가 원두가 신선한 느낌은 그것도 내나 뭐 느낌적인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묘한 감정은 느꼈지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안도감이 느껴졌던 건 뭐냐면은 원래 오리지널하고 우리가 먹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구나. 이게 진짜라고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뭐 진짜와 다름없는 것을 마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사실은 기대하는 게 이거였는데 미국이 사실은 베이스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베이스인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인가 몸소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청교도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독립기념관에 관한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미국이구나. 기독교의 근간을 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실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갖간 무지개로 장식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든지 무지개 깃발을 달고 있어요. 그게 뭐죠?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죠? 그런 깃발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 교회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보수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아실 텐데 거기도 심지어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말로만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심각하고 좀 많이 변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그래 기독교라는 베이스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 진짜 복음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과연 이게 진짜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라고 했을 때 오리지널 진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나 특성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이제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도 하겠지만 그 원래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오리지널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그게 완전하게 변질되었을 때 이걸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하는 생각이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정의 내릴 때 뭐 물리적으로는 교회 많이 나오고 신앙 좋고 많이 섬기고 교회에서 이제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런 것, 성품적으로는 뭔가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러면 뭔가 그리스도인 같다 하는 이미지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1단계는 예수님 믿지만은 나 잘 모르겠다.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잘 모르겠다. 2단계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 이제 믿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3단계, 4단계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류는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이겁니다.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11장을 제가 좀 다뤘는데 11장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들 가운데 피 튀기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미 난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았다. 아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고 피 튀기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튀기는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논쟁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실 오늘은 11장을 다루었지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7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이제 바울이 했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수히 믿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전역에. 그걸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과 사명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난 네가 핍박하면 예수라.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라고 눈이 감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이 뜨여져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10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다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먹어라. 안 돼요, 부정해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요. 먹어라. 아니, 부정해요. 또 한 번 내려와요. 먹어라.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베드로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장에 이르를 때는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는 잘 아는데 11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이 됩니다. 왜 파송이 되냐면 희한하게 7장에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할 때 대상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약간 제 상상을 가미하자면 그런 것 같아. 우리 중에도 좀 외국틱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키 크고 새까만 친구가 있거든요. 예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영판 외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이 관광을 와가지고 내 친구 보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you American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인 줄 알고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 했는데 예수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인데 됐다고. 그 이제 바지꼬랑이 딱 잡는 거라. 예수 알려주세요, 믿을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믿기 시작하는데 이게 웃긴 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심상치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복음 전달자로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밥을 먹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금기시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종족이자 부정한 종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걸 또 지적하는 거죠. 야, 네 이방인하고 밥 먹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래라 했다. 아닌데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되게 논란거리가 됐거든요. 그때 마침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결의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방인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방인이 몰려와요. 매주 많이 오고 매주 막 감당할 수가 없어. 저 302호가 막 꽉 차고 막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새신자가 와가지고, 저 아포스토리 그렇잖아요. 계속 와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해야겠다 하고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유대인들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내 좀 도와줘. 알겠다, 갈게 이래가지고 둘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혈단신으로 그곳에서 요즘 말로 말하는 피켓 들고 혼자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고 외치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거든요, 이거. 이 스토리 속에서 근데 의문을 가질 법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왜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했는가? 흥미로운 질문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들 스스로 자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 같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 따르는 자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작은 예수다 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판단할 때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 자신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행동 안 해. 그리고 전혀 뭐 믿음직스럽지 않아.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행동 하나도 안 해. 남들이 보기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해. 그럼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너 T야? 우리말로 하면 니 T가.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겼고 공감받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F인 줄 알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결론을 내줍니다. 아니 나도 안다고 왜 그걸 맞죠? 자기는 항상 F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말 걸어보니까 T야. 너 T야? 놀라는 거죠 상당히. 아니 나 F인데 하면서 말하는 거 다 T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F야 라고 말하면서 T같이 행동하고 사실은 T라는 성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T랑 F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F는 공감을 잘하는 거, T는 현실적으로 짚어주는 거,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F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F는 그 다음 스텝을 모르거든요. 그냥 막 공감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크대.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T는 이제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TF 이런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가 이게 좀 객관적인 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날 보기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경계선에 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술 문제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서 참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상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빌런이 등장하더니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문제야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막 화딱질 나는 일 아니에요. 속이 뒤집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명 하면 알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핸디캡을 안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어떻게?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당시에도 상황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아예 반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로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상황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이걸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것부터 한번 봐봐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을게요.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선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띄워놓으세요.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지칭받는 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어째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와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불릴 수 있는가, 그 특징을 두 가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던진 한 가지가 뭐냐면은 효율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과연 효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율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왜 효율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연력학 법칙, 재정 법칙,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법칙이 사실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가성비 있죠, 가심비 있죠. 요즘에 가실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 이렇더라, 이런 걸. 가실비. 이건 뭐 안 따지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물건을 가령 하나 사더라도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켓에서 10,000원 하는데 일주일 걸려. 근데 쿠땡에서는 12,000원 하는데 내일 와. 뭘 사겠어요? 이런 거죠. 서로에게 맞는 이제 기준에 따라 사겠지만 어쨌든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 근데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입니다, 예. 뭐 3일 만에 간통하는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막 이런 거예요. 사실 1500년에 걸쳐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3일 만에 간통할 수 있을까요? 간통될 수 있을까? 그 3일 만에 보다가 멘탈이 간통되지 않을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봐요? 물론 그런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뭐 비하하거나 제가 뭐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 이번 주 제자반을 했는데 제자반에서 뭘 다뤘냐면은 삼위일체를 다뤘어요.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셋이다 하고 가르치는 저도 난해하고 그 배우는 제자반 팀원들도 난해하고 다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잘 가르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면 내가 억울하죠. 나도 모르겠는데. 책임감 없이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쳤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신앙은 효율로 따질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효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효율이란 뭐냐면 시간 대비, 뭐 상황 대비, 재정 대비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효율적인 신앙생활 말은 너무 좋죠. 근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오롯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효율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효율을 많이 따진 사건들이 종종 등장해요. 사도행전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 판 돈을 감춘 사건이 등장해요. 이것도 사실은 밖으로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뒤에서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효율을 챙기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당시 향유 부님 여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막 역정을 냈죠. 아니 그 돈이면은 구제를 해도 얼마나 할 수 있냐고. 사실 안 할 거면서, 맞죠? 그 돈 생겨서 안 할 거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그 집만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이 로마 속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과 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커리어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따를 것인가? 분명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비로소, 처음으로. 그럼 그전엔 뭐예요? 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효율을 따지면서
내 상황을 따지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는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그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원어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 뜻입니다. 먼저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뜻이에요. 이건 마음을 함께하라는 것 외에 물리적으로도 너네가 함께 있어라는 말이에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속에서 시간 받고 훈련을 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이 1년의 시간을 꼬박 함께 하고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효율적인 세상에서 효율을 따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에도 어쩔 수 없이 효율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효율 있는 신앙에 젖어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하루를 기도 5분에 다 맡겨버립니다. 1년을 말씀 한 자에 맡겨버립니다. 예배 한 번에 일주일을 맡기게 돼요. 왜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내 시간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을 앞에 두고 예배를 2번, 3번 나오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들었잖아. 기도했잖아. 하루의 시간과 스케줄이 짜져 있는데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다 돼 있죠. 효율적이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예수와 함께 믿음과 함께 너희 삶 가운데 믿음이 거하게 해라.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이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효율로 승부하지 말고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세우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절대적인 시간이 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루를 쪼개서 본다면 하루에 뭐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뭐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13학번이니까 지금 거의 뭐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13년째. 10년째죠. 10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속에서도 굉장히 그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절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라는 면에 대해서 그 문 영혼들을 어쨌든 간에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데려오고 싶고 이런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맛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영향력 준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왜 영향력을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이제 떨어질 때쯤에 딱 작년입니다. 딱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되게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제가 이맘때 또 설교했거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작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그런 큰일이 있고 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사실은 효율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영향력이나 열매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효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영향력이 되고 열매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한 게 뭐냐면은 기도의 시간과 말씀 시간을 늘리는 거였어요. 저도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다는 것보다 빨리 끝내야지 이 마음이 더 강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늘리다 보니까 개인한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정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지체들에게 내가 뭔가 사역자로서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기보다 내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말씀 같이 보자,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일이었을까요? 전혀.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요.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잠잘 시간이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무조건 가졌습니다. 십자가,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일이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노아 때처럼 비바이 혹 해가지고 한번 부싹 밀어보면 끝입니다. 새로 하면 되잖아요. 전혀 비효율적인 거예요. 십자가 지고 3년 내내 시간 기다리고 아직 때가 안 왔다 이러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셨는가? 그런 그 비효율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게 사실은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효율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십시오. 이걸 놓치지 말고 제발 효율로 시간이 없어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신앙은 성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효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도 없고 그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래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람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는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전 단 한 절이지만 여기에 바울의 신앙이 모두 다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이건 아가소스, 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실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걸 이제 믿음의 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다 놓고 생각하건대 믿음의 유지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지란 없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악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게 떠밀려 가지 않을까요?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유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열매 맺으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절대로 뭐 나대지 말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난이 목사님께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없다고 여러분.
다 압니다. 그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얘기해요. 달려가라, 자라나라, 성장하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신앙에 머무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세상은 바나바를 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바나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조현지는 착한 사람이요. 다 합시다. 시작. 조현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뭐가 걸립니까?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 좀 안 되죠. 사실 고백이 안 되죠. 뭐 착한 사람도 좀 걸리죠. 뭘 잘합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죠.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기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뭐예요? F네요. 맞죠? 위로의 아들이라. F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7절이에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야, 이건 또 T거든요. F랑 T가 이제 오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감할 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저는 이게 바울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에 대한 열매고,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줄 알고 공감해 줄 줄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함께 생각해 줄 줄 압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실행력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뻔했죠.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깊이 있게 공감하고 실행할 줄 아는 이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9장을 보세요. 9장을 보면은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누굴 데리고 갔냐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눈이 감겼거든요. 그래갖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 9장에서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눈이 껴졌지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도움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요. 이 사람 큰일 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이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닮고 싶다, 닮아야겠다 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서서 한 거예요. 나서서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 충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상태를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서 머무른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든 우리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뿐만 아니라 내가 이 느낌과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하자, 이게 동시에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나서서 선교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이런 모습,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모습, 나에게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가? 중요한 거는 바나바처럼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나바의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냥 가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실행을 옮기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사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에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스스로 질문 던지고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자발적인 사람을 좀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정말 실행력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그냥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떠냐면은, 와, 처음 반응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대단히 존경심과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1년을 꼬박 다니는데 어떻게 될까요? 따라다니는 내가 변해요. 희한하죠?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에 붙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충만해졌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겠죠.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 함께 붙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고 1년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포스톨의 방금도 말했지만 굉장히 좋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저 사람 그냥 믿음 좋구나 하고 끝내지 말고 좀 가서 배우세요. 그냥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가서 배우세요. 우리 울장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가서 배우세요.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노하우를 가져와서 그냥 아포스톨에 있다고 난 좋은 공동체에 있어 이럴 게 아니라 언젠가 다 아포스톨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속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저는 더 도전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클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가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도 시골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명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냥 촌뚜기 철수 영이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스 소테르 히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기 위해서 감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사렛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영향력 끼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 날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긴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고통을 참으셨고, 손해를 감수하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불리게 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1년 동안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참음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분명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된다.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 아니 왜 목사님,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더 견뎌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뒤에서 내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하고, 내가 실컷 일해서 정직하게 이루어낸 것을 다른 사람이 공으로 가져가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이루은 것들에 대해서 내게 남는 것 하나 없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결과도 너무 없고, 과연 이게 답인가? 라는 의문들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왜냐?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나? 참아야 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지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신앙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신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리고 거침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해.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고 고민하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회피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힐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감당해 나갔던 모습을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당신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을 봤을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자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따르는 인생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사랑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살면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피해왔던 내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능력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또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한 그 고통을 미리 감수하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당신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누구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땅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세상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은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포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등록카드 작성하신 분들은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302호실로 오셔서 웰컴 받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작성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롭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아포스톨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